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록 동영상으로 찾아뵙지만 반갑습니다. 이제는 좀 겨울이 좀 겨울다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햇살이 따스하고 날씨도 좋습니다만 아침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된소리도 보이고 땅이 얼고 그렇습니다. 물도 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상 네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5장 20절하고 7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먼저 이사야 5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다음은 이사야 7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사야 7장 나옵니다. 이사야 7장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인못 수도 곧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리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세계를 돌아보면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대선을 통해서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같이 거의 지금 남북전쟁 때와 같은 내전에 돌입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지금 혼돈과 혼미를 거듭하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4.15 4월 4.15 선거 때에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았지만 지금 사실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요. 같았지만 그래도 현 정권을 잡고 있는 곳에서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이에요. 따지고 보면 소란한 중에서도 그래도 조용히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코로나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 크게 일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내부로 지금 골마 터지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 지금 미국에는 뭐 양당 정치잖아요. 우리도 양당 정치잖아요. 양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남은 다른 당에서 그 정권을 잡은 여당을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평행선을 그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치 상황을 유지해가는 그게 바로 이제 양당 체제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당이라고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좋게 여겨서는 좋게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견제도 하고 서로 그 화합도 하고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견제에 걸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양당 정치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변질돼서 지금은 일당 독주 체제로 흐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양새를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여당이 뭐 180석 가까이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80석 가까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야당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른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야당이 해체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이 여당의 이중대라는 그 말도 있고 상당히 말이 많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성경 이사야 5장 20절로부터 봉독한 말씀과 같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완전히 지금 호도돼 가지고 전도돼 가지고요. 그 진실을 알기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렇다고 신문이나 각종 언론 매체가 바른 보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 매체를 뭐 신문 방송 할 거 없이 언론 매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유리한 그 선전을 하도록 유리한 것을 그 PR할 수 있도록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어느 그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를 벗어나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역할을 다 하려고 해도 다 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언론이 그 매를 맞지 않겠지만은 그 일부러 정권의 앞잡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여론이나 모든 정책을 국가 정책을 호도한다고 하면 언론은 결국은 사망하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달한 게 뭐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발달한 게 뭐예요? 유튜브가 발달했죠. 유튜브가 상당한 발달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정보를 얻고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드러져 있죠. 그런데 유튜브조차도 상당한 그 제약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뭐 채널이 어떻게 됐느니 수익금이 어떻게 됐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비교적 안 들리는 편에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양상들을 보면 심지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어떤 그 채널도 심지어는 뭐 금지됐다, 뭐 차단됐다, 뭐 리트윗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한 그 언론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 5장에서 언급한 지금 선과 악이 양분돼 가지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좋은 쪽으로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사야 5장 20절로부터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현 지구촌의 세계를, 그다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의 세계를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장 여론이 이사야 5장 20절로부터 기록한 말씀과 같이 호도되는 그러한 체제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로 봤을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국민을 상당히 우민화하는, 어리석을 우민화하는 그런 정책이 되죠. 자,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사야 5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극상품의 포도나무와 신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말씀하심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악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의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악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치받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왔고, 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가진 환란이 바로 그들에게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72대의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받은 다니엘이 혼절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이 발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온 지구촌을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온 지구촌을 돌아보면 정도 또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정도지만 이것은 얼마나 순수하나 그 정도예요. 성경의 정도로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걸 순도라고 해도 돼요. 순도라고 해도 되는데 정도라고 한다면, 정도라고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거지만 유전이 있고요. 계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유전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일반 세상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유전이 있기 전에 일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교회에 들어가면 세상법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세상 법에 빗대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럽시다. 로고스라고. 요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빙자한 일반 언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빙자한 일반 언어가 바로 유전이에요. 유전이라는 것은 조상의 전한 말, 앞에 대해서 전해진 말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전. 그래서 전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유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 많이 설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이스 디 앰비셔스라고요.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럼 이제 그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의 어떤 자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야 크게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을 빙자한 세상적인 언어로, 일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르치다가 같은 요셉의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꿈을 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기근해서 가난해서 구해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여기 진리로 오면 같은 요셉의 꿈이지만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신 언약의 꿈으로 예지몽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응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즉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루는 꿈의
예지예몽이 되는 것이죠. 자, 그 꿈이 바로 세상에서부터 유전을 거쳐서 계명을 거쳐서 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4대 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꿈으로 보여준 요셉의 꿈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비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죠.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해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해도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세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이 세상이에요. 한 예를 들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참 지금은 세상이 악해. 왜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힘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럼 세상이 악하고 요동치고 세상이 요란하다 그러면 뭐가 요란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삶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연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연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에 참 많이 악해졌어. 그럼 뭐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거지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한 이 부분은 제가 어린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면 아주 정면하게 달라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굶는 사람들이 시골에는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굶는 사람이 없었느냐? 많았어요. 60년대 초에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때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학업을 계속했는데 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서울에서 연탄을 떼는 집이 80% 90%였어요. 그래서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종로통 안에서도 집집마다 아침 되면 연탄재가 나왔어요.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서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사대문 안에 들어오면 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연탄 한 장 아니면 두 장 새끼줄에 꿰가지고 그거 날라다가 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쌀도 한 홉, 두 홉 봉지에다가 쌀을 사서 먹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이 많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의 살기가 웬만해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한 60년 전, 대략 한 60년 전만 생각하면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먹고 살만 해졌는데도 지금 너무 잘 사는데도 진짜 거의 대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지금은 인정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로 굶어도 밥 먹을 때 되면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밥 먹자고 자리 내주고 숟갈 주고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버려도 안 주는 시절이 됐어요. 자, 이거에 비교해서
요 부분을 설명하면 60년대는요, 이것의 기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하다못해 과자 부스러기 하나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됐어요. 지금 대부분 큰 교회들이 그때 흥황한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먹고 살만하고 지식이 높아지면 절대로 신앙이 성경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여타 종교가 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가 절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면 대부분이 고령화가 많죠.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 된다면 아마 교회가 상당히 아마 줄어들 겁니다. 교회 그 사람이 더. 지금도 많이 줄어져 있지만. 바로 뭐냐면 지식 수준과 의식주가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구분이 안 되냐면 선악 구분이 안 돼요. 선악 구분이 안 돼요. 선악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관심 있는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조명해서 성경에 비춰본다면 왜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좌경화됐으며 선이 악한 쪽으로 이렇게 잡혀먹었다고 그럴까? 아니면 선이 힘을 못 쓴다고 할까?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선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절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린 게 있지만은 사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드냐?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드냐? 난을 각자에게 던져본다면 그런 질문을 사람 알기가 어려우냐? 아니면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려우냐라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 알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속담에 있듯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과 같이 사람은 평생을 한 이불을 쓰고 같이 사는 부부도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시때때로 색깔이 변화해요. 사람은 시시때때로 색이 변화해요. 인간이 카멜레온이네, 문어가 변색을 잘하네, 위장되는 어떤 동물이 있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변덕스러운 사람을 쟤는 팔색조 같아, 카멜레온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카멜레온 팔색조 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사람은 훨씬 더 다양한 색깔을 띱니다. 그래서 사람 알기 힘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성경에 흰색으로 상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흰색으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흰색이냐?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시건치 않는다는 얘기는 빈말이나 헛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않는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럼 시건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시건치 않으실까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알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신약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게 대체적으로 AD 100년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이야기하니까 그 100년을 빼더라도 지금 2000년이니까 1900년 됐잖아요. 1900년 됐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를, 신약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색깔대로 아느냐, 사람의 색깔대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화두를 던졌어요? 제가 어떤 화두를 던졌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어떤 색으로 말하느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흰색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 나는 흰색이다, 나 흰색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색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생각은 얼마나 많이 변색이 됐을 것 같습니까? 변색을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 신학마다 색이에요. 각 신학마다 색이라고요. 그 색이 왜 생겼어요? 흰색이 사람의 색에 의해서 흰색이 변화된 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이라고요. 그게 교파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2000년 유대 땅으로 가면 바리새파 주장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주장하는 거 다르고 사두개파 주장하는 거 다르잖아요. 부활 하나를 놓고 봐도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전하는 부활과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전하는 부활이 달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둘이에요? 성경의 교파마다, 신학마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물론 어떤 버전이냐 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버전이냐 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다고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어느 버전을 보느냐, 어느 번역본을 보느냐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 번역본도 지금은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한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 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 한 번역본을 보는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뭐가 있었어요? 교파와 신학이 존재했어요. 지금은 신학이 더 많아졌지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기본적으로 보는 그 색깔과 내가 보는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학이 생겨나는 거죠. 다른 교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누구로부터요, 나는 누구로부터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증거되죠. 나는 바울로 인하며, 바울로 인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라, 아볼로부터라, 나는 바울로부터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정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러죠. 이게 한 색이에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자기 색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인하잖아요. 근데 자기 색을 더 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교단이 되는 거예요.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그래서 코란도 뭐 순위판이, 용자판이, 민자판이 이렇게 나눠졌죠? 성경은 어때요? 불경은 어때요? 대체승, 대신승, 이렇게, 수많은, 거기도 종파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한 교단에서도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도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그것을 다 종합하면 어디로 오냐면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면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게 되면은 뭐가 돼요? 선과 악의 단과 쓴 것이 높고 낮음이 다 서로가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럼 여기서 선과 악과 높고 낮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나쁜 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쓴 것, 나쁜 것, 이게 다 그쪽에다 하나님 들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들포도로 뭐를 만들어 먹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붉은 용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장면이라고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4장 4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언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도 성령도 하나면 언어가 하나뿐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교단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방언이 돼버렸잖아요. 본토가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본토는 다 잊어버려서 뭔지 모르잖아요. 방언은 알아도.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냐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우민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한 사람을 전담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복음서에.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들포도를 맺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포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신포도 들포도를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죠.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죠.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나왔죠. 극상품 포도로 나오면 단 포도입니다. 이거는 신포도입니다. 신포도라는 것은 뭐예요? 당도가 떨어지면 신포도인 거예요. 물론 덜 익었기 때문에 실 수도 있지만 가을에 완전히 색이 적포도라고 얘기하면 실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청포도가 있고요. 근데 그 포도가 가을에 돼서 다 익을 시절이에요. 익어서 포도를 걷어야 할 시절이에요. 그래도 다 익어야 한, 그래서 맛이 다 들어간 그 시기에도 들포도는 신맛이 난다고. 이거 신맛. 뭐 때문에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당도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이미 얘기했어요. 지난주 성경 3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며 너희가 내게 붙여놓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인용해 드렸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때 설탕이라는 감미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포도는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려면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뭘 더 넣어요? 설탕을 넣어요. 플러스 설탕. 여기는 플러스 없어요. 플러스 없어요. 아무것도. 이 감미렵다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악이라고요. 이 설탕이 악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들포도고 신포도주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신포도주 먹였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 사이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말로 가장 그 고상한 언어로 표현하면 엿먹인 거예요. 예수를. 야, 네가 포도주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얘따 이거나 먹어라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탕을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이 맛이 다른 게 바로 뭐예요? 교파예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 5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온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야합이라는 걸 한다고. 야합. 야합이라는 거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야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야합하면 좋은데 세상과 야합한단 말이에요. 불의와 야합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합,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두가 다 야합이에요. 세상은 불이에요. 세상엔 그 악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정해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본래 악함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중학교 시절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미 뭐 성선설, 성악설 배우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본래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한 그 타락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본래 악해요. 그 행함의 모든 게 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는데 그래도 그들에겐 악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지워졌네. 노아의 세 아들이 바로 이런 구분이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의 예표예요. 이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야합이라는 말이 나왔죠. 세상 인간들은 야합이 없으면 사실 못 살아가는 존재들일지도 몰라요. 세상. 야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로 보면 지난날 상김시대가 있었죠. 상김시대의 정치 야합이 아주 대단했죠. 그 술수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김시대의 전성시대 때에는 야합이 대단했어요. 왜 야합을 합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5장인데 이사야 그 다른 말씀에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았듯이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고 홀로 독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 합을 하는 거죠.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는 게 뭐 최대의 관심사고 목표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당하지 못하죠. 이렇게 쓰죠. 정치를. 이걸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정부수대. 정치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역사 선생님과한테 이거 들은 거예요. 그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6.25 때 1.45 때 내려오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풀어졌어요. 이거 뭡니까? 정부. 올바른 아버지. 이건 뭐예요? 물. 물의 터. 이게 터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바른 아버지, 이게 다스리친데요. 이게 가르침. 바른, 올바른 아버지 가르침이 곧 정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바른 아버지의 가르침이 정치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가 과연 이 글자가 뜻하는 바대로의 정치로 생각하고 보시고 느끼고 그러한 정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렸을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그렇게 안 봐요.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자기 정당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발전보다는 자기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쉬운 이야기로 정치꾼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아요. 현재 지금 미국을 바라보세요. 미국 지금 빅미디어, 빅머니, 빅테크, 각종 언론 매체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이 카르텔이 아주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죠. 부정선거 일어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매체 대형이에요. 대형 언론 매체 예를 들어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매체에서 그것을 바르게 즉각 보도하는 매체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지금 국내 유튜버들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미국에 사는 현지 교민이 전해주는 그 유튜브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그래. 우리나라에서 각 주요 언론이 예를 들어서 조선, 동아, 중앙 이런 데서 각 신문사가 미국의 특파원이 다 있죠. 그럼 상황이 다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아마도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 특파원으로 아마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를 이해를 못해서 저같이 영어를 못해서 해독을 못해서 오보를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게 제대로 보도되는 게 거의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것과 유튜버들이 전하는 언론 매체를 또 미국에서 현지인들이 전하는 것을 같이 종합해서 비교 분석해봐야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다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이에요. 자, 지금 미국과 한국의
돌아가는 현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와서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한둘이에요? 신학이 한둘이에요? 교단이 한둘이에요? 수많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여기가 크다, 저기가 뭐 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고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참이고 거짓인지 어디가 단 것이고 어디가 쓴 것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비교 분석 검토해서 단 것과 쓴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살아요. 세상에서도 많은 정보가 흘러나올 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어떤 정보가 바른지를 거르고 분석하고 취하고 사하고 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인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사야 7장으로 아까 잠깐 봤던 말씀으로 가면,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뭐 어느 단체든지 간에 누구를 세워서 그를 앞잡아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권을 추구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뭐를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7장에서 지금 뒤에 7장에서 지금 공독한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계획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취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뭐예요? 뭐가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지적하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가. 그럼 여기서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이 여기서 뭘까요?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의지 또는 그 뜻, 중지라고도 얘기하죠. 중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정부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의 뜻이, 의중이, 그 중지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이 흘러가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셨는데, 예를 들면 오늘 그 요셉의 꿈을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꿈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뜻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요셉의 꿈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장차 주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그런 예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시는데 인생이 정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비 앰비셔스로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 꿈과 욕망과 그런 것을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쪽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그건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누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즉 천국을 말씀하신 거야. 그걸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내가 지향해서 쫓아가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면 민주주의를 쫓아가는 거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를 열망하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에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쫓아가느냐예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래 그래야지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거고 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쫓으시고 다 해줬다는데 나는 안 질 거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즉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사야 7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한 말씀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누구를 앞세워서 그 사람을 그 어느 모임에 어느 단체에 어느 그 권력기관에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에 추대하면 세우면 내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겠지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악함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은 내 종이 심판하는 데도 재판하는 데도 불의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색깔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그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가미되는 그 어떤 것이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아니 하나님이 종이 재판하는데도 불의가 섞였다는 것을 하나님 보셨대잖아요. 자 이제 더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쯤 다시 말씀드리거나 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앞으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포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들포도는 인간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본래 극상품의 포도나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들포도 안 심었는데 네가 왜 스스로 들포도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불순물을 내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왜 다른 불순물을 섞었느냐 하는 것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악이 계속 가는 거예요. 들포도가 되면 악이에요. 그래서 그 들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들포도 생명의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서는 14장, 15장, 16장에 가면서 그 말씀이 나왔죠.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진의 포도가 되는 거예요. 끝날 걷어보니까 진의 포도가 된 거예요. 익을 때가 돼서 출할 때가 돼서 걷어보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그럼 이 들포도를 하나님이 맺겠느냐 내가 맺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현재 어떤 포도나무며 열매를 맺으며 어떤 포도주를 마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지금 어떤 모양을 했느냐, 이루었느냐, 이루려고 쫓아가느냐, 잡았느냐, 잡으려고 쫓아가느냐, 내가 완전히 죽었느냐, 내가 계속 죽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이제는 우리가 갖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풀어주신 같이 그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악하여졌다.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할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할진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